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양영자 선교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탁구 스타에서 몽골 선교사로 다시 탁구 꿈나무 지도자로 돌아온 양영자의 30년 여정. 오직 복음을 위해 조용히 달려가는 그녀의 삶. 지금 만나봅니다. 저는 국가대표 탁구 선수 양영자이고요. 현재는 외국제선교회의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딸 둘이 있고요. 연년생인데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최근에는 손주 둘이 생겼습니다. 88년 올림픽에서 이제 복식에서 금메달, 그리고 87년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복식에서 금메달, 단식에서 은메달, 86년 아시안게임 때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 83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식 은메달,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특별활동 이런 시간이 있어서 뭐 미술부, 음악부, 뭐 체육부 이런 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하루는 학생들 데리고 산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얌전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친구들이 어떻게 그리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쟤는 좀 운동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를 그 체육부에 넣어서 탁구부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탁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뭐 잘 몰랐어요. 다들 비슷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대회를 처음 나갔는데 이제 단식 준우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선수들하고만 시합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선배들하고도 합해서 하는 시합이 있었는데 중학교에서 중학생이 중학교 시합에서도 우승을 하고 고등학교 함께 하는 시합에서도 우승을 해서 이제 2관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좀 부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처음에 하는데 이 하얀 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그거에 흥미를 느끼긴 했는데 또 제가 이제 미술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미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실도 다니면서 나름 이제 그 당시 저는 익산이 고향이었는데 서울에 가서 모나미 예술 모나미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 제 작품이 이제 특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런 상도 받고 또 이제 정규 조회 시간에 환영도 받기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의 바로 옆집에 사는 친구가 이제 같은 화실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탁구 치는 동안 이 친구가 저보다 더 미술을 더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탁구를 안 하고 다시 화실에 가서 그림을 이제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선생님이 좀 재능이 아까우니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어머님을 설득해서 다시 이제 또 탁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이 미술도 시켜보기도 하고 뭐 피아노도 치기도 하고 뭐 좀 그랬어요. 예술 방면으로. 그런데 제 성격이나 적성에 운동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에 앉아서 얌전히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앉아 있거나 장시간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탁구는 왔다 갔다 하고 막 활동적이니까 그게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청소년 국가대표라고 할까? 그때는 뭐 그런 개념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캐나다 오픈대회에 나가가지고 단식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국제대회 처음 계기가 됐고 80년대 81년도 이럴 때
서울 오픈대가 열렸었어요. 그때 이제 3관왕을 또 하게 됐었고, 국제대회에서 이제 국가대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하게 된 건 81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가 1학년 때 이제 돼서 유고 노비사드 시합을 출전을 했었죠. 그때는 주전 멤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하는 거 가서 세계선수권대회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후보 선수로서 따라갔다 그럴까요? 그래 어쨌든 이제 국가대표 발탁이 됐었죠. 이제 선수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근데 탁구 같은 경우는 태릉 선수촌이 아니었고 따로 이제 기흥 체육관이라고 탁구 전용 체육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합숙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이제 6시부터 기상을 해갖고 이제 조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뭐 스윙 연습도 하고 이게 하루 일과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저녁 6시면 끝나는데 식사를 하고 자율적으로 야간 연습을 이제 할 사람은 하고 또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죠. 저는 익산이 그때는 1위였어요. 1위. 그랬는데 처음 전국대회 나왔는데 무슨 큰 체육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뭔가 이렇게 떨리고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막 한마디로 그때는 얼었다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얼어가지고 시합도 제대로 못하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50일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서 세계선수권대회 보름 훈련하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너무너무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혀 성적에 기대를 갖지 않았어요. 연습을 많이 이제 못했으니까. 그런데 개인 단식에서 이제 준결승에 올라가면서 상대는 중국 선수와 이제 겨루게 됐는데 그 선수를 제가 여러 번 겨루었고 같은 나이 동갑내기로 한 번도 내가 이겨보지 못했던 선수였는데 이제 세트스가 2대2가 돼가지고 마지막 5번째 시합 때 지금은 탁구가 11점인데 그때는 21점이었거든요. 18대 11로 지고 있었는데 10점을 내리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둘 때가 있었거든요. 그 대회가 참 잊을 수가 없는 대회예요. 왜냐하면 암담하더라고요. 염수도 많이 못하고 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체력도 약했고 훈련을 못하니까 탁구도 자신이 없어서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기적의 역전승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 대회가 가장 기억이 남죠. 88년 올림픽 때는 이제 87년도 좀 전에 말한 것 이제 제가 단식에서 은메달은 땄지만 그 시합에서 현정화 선수랑 함께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하니까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협회에서도 그렇고 올림픽 복식 여자 복식은 금메달을 딸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정화 선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복식에서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봤잖아요. 세계선수권대회. 그러니까 어쨌든 복식에 취중은 하지만 마음은 서로 이제는 단식에서 한 번씩 따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연습은 복식은 하고 있지만 이제 단식에 대한 마음이 이제 서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시합을 할 때 단식을 먼저 한 거예요. 하는데 본선에 올라가서 서로 안 붙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징크스가 있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잠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대진표를 보니까 안 붙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끼리 딱 같이 붙으면서 단식회에서는 이제 진 거예요. 지고 복식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복식에서는 금메달을 안 따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정화 선수랑 함께 복식 결승을 하기 전에 둘이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합을 하게 됐는데 2대1로 이기면서 이제 금메달을 땄죠. 따고 나서 참 이제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당연히 한 것을 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전에 이미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는 안도의 이제 숨을 쉴 수가 있었고 그런 올림픽에서 저는 은퇴를 이제 해야만 했었거든요. 올림픽 끝나고 이제 은퇴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제 아쉬운 거예요. 또다시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데 단식에서는 은메달을 이제 2번을 따봤지만 금메달을 이제 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 이제 아쉬웠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올림픽 끝나고 첫날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가대석에서 송명희 씨 쓴 찬양 나라는 찬양을 이렇게 성가대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의 후렴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랬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현정화 선수도 나도 단식에서 금메달을 소원하고 있는데 이 단식에서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는데 참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각각 금메달이잖아요. 그래 공평하신 하나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제 들으면서 제가 단식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응어리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녹아지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84년부터 간염을 알았어요. 저희 가정이 내력이 이렇게 간이 다들 안 좋아서 사실 어머니도 큰오빠도 큰언니도 다 이제 간암으로 사실 먼저 천국에 가셨거든요. 일찍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저 또한 간염으로 이제 수치도 올라가서 병원에 이제 입원도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되게 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치의도 이제 무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88년 때 올림픽이 탁구가 처음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는 이제 올림픽에 한번 참가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하나님 내가 올림픽까지만 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를 이제 드리기도 했었고 또 항상 이게 명예로울 때 은퇴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래서 올림픽 때 내가 금메달을 딴다면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